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오늘은 7장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이제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은 법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금강경의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거는 법의 실체성을 실체라고 인식하는 그 법산야, 법상을 깨는 거거든. 그 법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색법, 물질적인 거.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저거에 대해서 실체적 존재라고 보는 그게 법산이거든. 근데 그게 색법이라고 그래, 색법.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신법이에요. 그거 이제 관념적인 거, 개념적인 거. 이런 이제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법들에 대해서도 실체성을 부여해서 그건 실체적 존재라고 고정된 거, 확정돼 있고 변하지 않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그게 법상이야. 신법에 대한 법상이란 말이야. 그리고 열반을 이끄는 가르침에 대해서도 저것만이 저거 확실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고정된 거로 딱 보면서 그 실체성을 부여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 그게 이제 교법에 대한 법상이거든요. 계속 그걸 깨는 거예요. 이게 그 주제가 이제 부처님의 몸에 관한 그 뭐 32상, 뭐 80종어, 이게 다 나누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색법이지. 그리고 이제 티끌과, 그죠? 또 삼천대천 세계 앞으로 쭉 나가면 계속 그 반복이거든요. 그거는 색법에 대한 그 법상을 깨는 거란 말이야. 그 실체성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7장은 뭐냐?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러면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거는 어느 법에 들어가는 걸까요? 신법에 속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야? 교법에 관한 거겠죠. 법상이에요, 법상. 그게 실체성을 가지는 거에 대해 실체성을 부정하는 거야. 이제 그걸 알고 그 맥락으로 보면 이제 이해가 쉬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맥락이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것을 구마라자 이제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무비스님 이렇게 했어요. 수보리야,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는가? 또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요. 이거 한문으로 하면 수보리 의후나 열애 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야. 이게 수보리 의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득했는가? 이렇게 묻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애가 유 있는가? 소설 법 설한바 법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제 이 번역문은 문맥상 그 실체성을 부정하는 문맥이라기 보기엔 좀 어려워. 그죠? 근데 이제 그 원문을 볼게요.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면 제가 지금 말했던 그 실체성을 부정하는 게 딱 나와. 자, 현진 스님이 산스크리트 원문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보리요. 열에 의해 위없는 바른 동등한 깨달음이라고 철저히 깨달아진 그 어떤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또 열에 의해 어떤 법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스님은 직역을 하셨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은 문장이라, 그죠? 조금 어렵죠.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닌데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생소하게 들려. 강목 스님 거 읽어드릴게요. 이를 어찌 생각하냐 수고래. 열애가 이것 무상정등각이다라고 철저히 깨달았다고 할 그 어떤 법이 있는가? 혹 열애는 어떤 법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고 철저히 깨달았다고 이름할 만한 그 어떤 법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실체적 존재로서의 법,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깨달았다고 한 그게 어떤 실체적 존재로 있는가? 실체적 존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앞에 가고 연결이 되죠. 5장에서 색법을 그는 부정했다 그러잖아요. 아니다.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신법에 대한, 아니면 신법이잖아요. 안욕따라 삼약.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체성을 가진 거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게 실체적 존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게, 부처님이 깨달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게 실체적 존재야? 그리고 실체적 존재가 있어? 이렇게 지금 묻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러면 한마디로 그 문맥이 싹 통하죠. 근데 이거를 구마라자 스님은 덕으로 해버렸어. 깨달음을 얻었는가?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틀어지는 거야, 의미가. 원래는 간단한데, 그냥 문맥상 흐름이 그냥 단순해. 원래 원문은. 근데 이제 구마라 스님이 덕으로 했어요. 근데 내가 궁금해서 현장 스님 것도 찾아봤거든요. 현장 스님 덕으로 했어. 정덕, 그거는 정덕으로 했어.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중국 저 사람들은 그 원문에도 없는 왜 덕으로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전에 그 400년대 번역을 했잖아요. 구마라집이. 그리고 이제 그 600년, 한 50년쯤 돼가지고 현장 스님이 번역을 했잖아요. 금강경을. 근데 그 전에, 중국에는 그 전에, 기원 전부터 덕도란 말을 써오고 있었어요. 덕도. 우리 많이 쓰는 거야. 덕도했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도를 얻었다. 이런 거 썼잖아요. 그게 그 전부터 계속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 어떤 깨달음의 어떤 걸 얻는다, 덕한다, 획득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니 거기에 맞춰서 그 생각을 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덕이라고 하는 여기서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약삼보 얻었느냐, 이렇게 번역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번역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깨달음을 어떤 얻는, 획득하는 어떤 그걸로 인식하는 이제 그게 생기죠. 근데 원래 구마라 스님 그걸 깨기 위해서 이제 그 개념,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덕도라고 할 때 얻는 그 획득하는 어떤 그거를 깨기 위해서 그 개념을 가와서 번역했는데, 오히려 이제 불교에서도 계속 그게 이제 덕도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걸로 계속 하는. 그런 게 우리도 요즘 이런 말 쓰잖아요. 당신 깨달음 얻었어? 깨달음 정득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덕자를 쓰는 바람에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금강경에 그게 뭐라고요? 깨달음이 게 실체적 존재야? 그런 존재가 있어? 이 말이거든.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을 때, 불교에서 뭐라 그럴까? 전라도 가면 이런 말 있죠. 거시기. 거시기 해.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 해 하면, 그래, 거시기 해. 알아듣는데, 저 같은 경상도 사람은 거시기 해버리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라. 법자도 그런 게 있어요. 달마. 달마라고 하는 이 말이, 인도 사람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 달마 저 달마 해도 문맥상 탁탁 들어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아직 저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확확 안 들어와. 이 법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강목 스님이 그랬죠. 무상정등각이라고 철저히 깨달았다고 할 그 어떤 법이 있는가 이랬을 때, 이게 실체적인 존재인가 이렇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애매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번역 어떻게 했냐면, 열애가 깨달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어떤 실체가 있는가, 있다고 여기는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냥 실체성, 원래 핵심은 실체성의 부정이거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부분을 확 드러냈죠. 깨달음에 실체가 있는가, 실체적 존재인가 깨달음이,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볼까요? 답변은 이제 무비스님 번역은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고정된 그 무엇으로서 최상의 깨달음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고정된 그 무엇으로서 여러께서 설하신 것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문장에서도 이제 두 번째 게 교법에 대한 것도 있죠. 제가 이제 그거는 설명을 깜빡 잊었는데,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불의 실체성을 이제 부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혹 수보리가 그 실체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싶어서 부처님이 물었던 거죠. 그게 깨달음이라 내가 깨달은 그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는 게 실체적 존재야? 이렇게 묻고, 두 번째, 내가 설한 이 법에 어떤 이 법이라는 것도 실체적으로 이제 그런 고정되어 있는 그거야? 그거라고 할 수 있어? 확정되는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가 답하는 거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처님 말씀을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고정된 무엇으로서의 깨달음을 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대답은 맞아. 그죠? 얻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대답은 이게는 그래도 구마라자께서 원래 원문을 살려서 그대로 번역하신 것 같아. 깨달음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고정된 무엇으로서 여러께서 설하신 것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현진선이 강목선이 원문을 볼까요? 산서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애가 무상정등각이다 라고 철저히 깨달았다 할 그 어떤 법도 없으며 열애는 그러한 어떤 법을 설하신 것도 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현진 스님은 그처럼 오신 분에 의해 위없는 바른 동등한 깨달음 그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철저히 깨달아진 그 어떤 법도 없으며 그렇게 실체적 존재로서의 그 어떤 것도 없으며 혹은 그처럼 오신 분 열애에 의해 제시된 그 어떤 법 설한 그 어떤 존재도 실체하는 게 없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게 번역상에 그런 게 있다. 근데 이제 이거 해거스님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나 하면 이렇게 했어요. 정한 법이 없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이름하며 또한 정한 법이 없는 것을 여러께서 가히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이제 해거스님께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이해하는 분도 많아요. 제가 이제 강의 이렇게 스님들 거 들어보면 이렇게 강의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좀 금강경 내용에 좀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 있는 거죠. 보자,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 우룡스님께서는 볼까요? 우룡스님도 이랬네요. 수보리여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불 얻었다고 하느냐?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하느냐? 수보리가 아리였다.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뜻을 알기로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이름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으며 여러께서 설하신 정해진 법 또한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한문으로 이렇게 읽으면 한문으로 된 걸 한글로 이렇게 직역에 가깝게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번역을 잘 이렇게 번역하면은 이런 부분에 그런 게 없는데 직역 위주로 하다 보니 이런 오해들도 생기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딱 보면은 간단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하는 저 신법, 저것도 실체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교법, 그것도 실체하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하고는 그렇게 실체 없는 걸로 봐. 그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 봐야지. 항상 두 개를 같이 본다는 게, 그 지금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인식한, 내가 인식한 이건 뭐라고요? 내 마음속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그 흔적으로 빠져나와야 돼. 부정해야 돼. 실체성을 부정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형성된 것과 형성되지 않은 것 두 개를 양면으로 봐야 돼.
양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5장에서 이야기한 사국의 그게 그잖아요. 늘 이 두 단계로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육따라 삼약삼벌이라고 이름하지만 그건 뭐야? 형성되지 않은 거야. 허공 본성이야. 그냥 무의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본래 그 자리예요. 그게 안육따라 삼약삼벌이 열반이고, 응? 본각이고. 근데 지금 필요해서 그냥 이름해서 이제 말하고 그러는 거죠. 법문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편상 법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게 뭐 열애가 설한 법은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고, 그죠? 그런 말 나오죠. 자, 그 뒷부분 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열애의 설법은 모두가 취할 수도 없으며 말할 수도 없으며 옳은 법도 아니며 그런 법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체 현성, 일체 성현들은 모두가 조작이 없고 꾸밈이 없는 무의법으로서 온갖 차별을 꾸며서 펼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체 현성, 개의 무의법, 이유 차별, 이 부분이죠. 그 앞부분은 열의 소설법, 개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위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양면을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양면을 두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없다. 모든 거는 그냥 허공 본성 그게 없다. 이게 이제 없으니까 그거는 취할 수가 없어. 취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설할 수가 없어. 불가설이잖아요. 거기는. 그 자리는 설할 수가 없어. 설하면 이미 벗어나는데. 그런데 비법, 법도 아니야. 또 비법도 아니야. 이 부분은 이게 좀 어려워. 이렇게 이해하는 게. 그래서 약간 의역이 필요한 것 같아. 직역은 또 이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독경역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에 쑥 들어와야 되는데 좀 이게 애매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이제 번역했냐면 여러께서 깨달으시고 설하신 법에는 실체가 없어. 한정 지어서 취할 수도 없고, 딱 정해서 요거다라고 한정 지어가 취할 수도 없고, 또 설할 수도 없고, 요거다라고 설할 수도 없으면. 그래서 시제 인연이 방편법문이라서 이것이 옳다. 이때는 이제 법은 옳다는 거예요. 옳다고 할 수도 없어. 옳은 것도 아니고, 또 그 법문이 다르다고 해서 또 틀렸다. 비법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렇게 이제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읽어보면 여러께서 깨달아 설하신 법에는 실체가 없어서 한정지어서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시전이 방편법문이라 여러 가지 방편법문이 나오니 이것만이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것만이 옳다고 할 법문도 아니고 법문이 또 다르다고 해서 저건 틀렸어 이렇게 할 법문도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체 성현들은 한정지음 없이 무의 한정지음 본래 그 본바탕에서 인연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그 중생에 따라서 법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심이 깊어. 그러면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대한 법문을 한다든지 아미타경에 이제 법문을 해서 그 부처님께 기해서 이제 거주로 가는 그 법문을 하는 거죠. 또 이성적 이게 투출해. 감성적으로 뭐 안 쏠려. 이성적 분석 이런 게 강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금강경을 이야기한다든지 반야경 뭐 이런 걸 이야기해서 또 그렇게 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마음을 내서 그 설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무의 그 본바탕에서 거기에 맞게끔 법문을 하니 차별이 생기는 거야. 그게 이제 이유 차별 그거죠. 한정지음 인연 따라서 이렇게 딱 법문 드러내기 때문에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일체 현성, 무의법, 이유차별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장 내용도 뭐 그 지금 그 5장의 그 안모
그거 그대로 나오는 거죠. 첫 단계가 실체 없다. 마음속 흔적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흔적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보면서 두 측면, 허공 본성의 측면. 그건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 없는 거기서 일어난 다양한 그 현상적인 거. 근데 방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양성도 인정하고, 그죠? 그러면서도 그 실체 없는 그 본래 허공 본성 그 자리도 보는 이 양면을 보는 거예요. 무의법 그 함이 없는 그거는 허공 본성이고 유차별 그거는 드러난 현상이죠. 양면을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방법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번역이 그래서 이제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 시절에 이제 구마라집은 도를 얻다. 어떤 획득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획득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획득하는 부분이 아니다. 그건 획득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였는데 꼭 그거 지금은 와가지고 뭐라 그럴까, 산스크리트 원문도 있고 많이 알려진 이 상태에서 굳이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심플하게. 원문은 진짜 심플하잖아요. 실체성 부정한. 깨달음은 그 실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 만든,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 만든 생각 흔적이야. 그거 알고, 그리고 그냥 허공 본성과 지금 드러난, 방편으로 드러난 법문들에 대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툴 일이 없어. 그때그때 맞춰 드러난 거기 때문에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야. 아미타경하고 금강경은 완전 반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드러난 거 보면 저게 틀리다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저건 또 감성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법문한 거고, 금강경이 이성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한 거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근데 그 바탕은 뭐야? 본래가 그냥 거기는 허공 본성, 본각이야. 본각 자리는 뭐 그냥 그런 것에 물들지 않는 그 자리거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보면은 다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딱 이렇게 해서 또 오늘 7장도 그냥 진도 다 나갔네요. 그래요. 아무튼 핵심은 그 안목 5장에서 제시한 흔적에서 빠져나와서 양면을 같이 보는 거. 이걸 계속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